오늘 제목을 유다의 마지막 왕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안 맞고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훨씬 더 좋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여호야긴, 아버지가 여호야김입니다. 늘 헷갈립니다. 미음자 붙은 게 이제 아버지고 니은자 붙은 게 이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삼촌 시드기야. 그러고 나서 유다는 끝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보면은 비슷한데 극단적으로 참 부정적인 모습을 다 나타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얼마든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는 그 행동들, 자세들, 이것은 그들의 그 개인적인 성향들, 능력과 상관없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참 장점들이 나타나는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행동하는 모습들, 악하는 그 모습들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왕들이 잘못했던 그 실패,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망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후임들은, 그 자식들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안 하면 되는데 똑같아요. 더 심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본질적으로는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본질은 뭡니까? 신앙의 문제죠. 신앙.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중심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좋을 때는 장점도 있고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안 좋으면 똑같이 못했습니다. 교만하고 믿음이 없고 무지하고 안 되지만 골라서 하고. 이게 뭐냐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개인적인 취향들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참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맛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참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철저하게 짓밟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왕전에 있는 그 여호야긴, 김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긴입니다. 긴. 영적인 상태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 김은 누구냐니까 그 유명한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동생 여호아하스가 형보다 먼저 왕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백성들이 형은 도저히 좀 별로이기 때문에 동생 먼저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 정도로 여호야김 아버지죠. 왕은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위가 되고 그리고 나서 꼭두각시 왕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여호야김이죠. 그래서 충성서약을 했는데 이 사람도 병이 도집니다. 3년 만에 또 자기를 세웠던 바벨론에 배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은 또 응징을 하는데 응징을 바로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은 지금 국내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 그리고 왕권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왕권이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다가 5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여호야김 아버지죠. 여호야김은 바벨론 군대가 도착하기 딱 3개월 전에 비참하게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런 아주 어려운 형국에 곧바로 어떻게 아들이 왕위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마 그 아버지 여호야김이 동생 때문에 자기가 그냥
왕의 순서에서 뒤집어진 것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막 미리 후계자로 이렇게 세워놓았다고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자마자 석 달 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애굽의 도움도 받을 수도 없고 이제 뭐 힘은 없고 스스로 자기 어머니하고 가족들하고 대신들하고 가가지고 우리나라 선조처럼 인조처럼 그냥 가서 그냥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트 1만 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참 비참한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의 모친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출신 엘라단의 딸 느후스다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성골이죠, 성골. 그리고 엘라단은 왕궁의 대신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감 집안 출신이죠. 아주 배경이 좋아요. 모친 쪽이.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리어 이것이 불행의 더 큰 조건이었고 아무 상관없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나라의 왕이 되어서 딱 석 달 열흘 만에 폐위가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37년간 옥살이하고 37년 후에 복권이 됩니다. 여호야긴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억울하죠.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고 아버지가 배반을 해서 바벨론에 침략을 했는데 아버지는 3개월 전에 죽게 되고 자기가 그냥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빚만 잔뜩 남겨놓고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막 빚쟁이들이 막 오는데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너무 억울한 것이죠. 자기가 돈 쓴 것도 아닌데 비청산하다가 재산 다 잃고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다. 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딱 여호야긴이 그런 입장입니다. 바벨론 왕은 뻥 대신 다알기라고 원래 여호야김을 족쳐야 되는데 그는 뭐 죽는 바람에 그 아들 여호야긴을 잡아간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 백성 엘리트층 병사만 7천 그리고 장인들 또 유지들 힘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10,000명을 함께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보물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이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유다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당시 가장 믿을 수 없는 나라가 유다고 가장 믿을 수 없는 나라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충성맹세 아무리도 소용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제 충성맹세하면 아주 충성을 하는데 유다 나라는 충성맹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배신을 하는 것이죠. 부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충성맹세를 하다 3년 만에 배신을 합니다. 그 아들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벨론 왕이 딱 보니까 똑같아요. 그 애비나 그 자식이랑 똑같습니다. 3개월인데 똑같습니다. 이놈은 또 배신할 인간입니다. 다행히 스스로 항복하는 바람에 목숨은 건지게 됩니다. 나중에 누구를 세웠냐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고 숙부를 세웁니다.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도 똑같은 피입니다. 이게 또 7년 만에 반역을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바벨론에서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이런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유다와 그 왕은 가장 믿을 수 없는 백성들이었고 나라였고 왕이었습니다. 다급해서 왕이 항복을 합니다. 신하와 모호까지 자발적으로 나서 항복을 했지만은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 속에는 배신의 DNA가 딱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참 교회에서도 그렇고 방골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무조건 대들고, 무조건 저항부터 하고 보는 DNA가 그 사람 속에는 그렇게 새겨지다. 원래는 그렇지가 않는데 신앙을 잘못 배웠는지 이상하게 그 반골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개 숙이는 법을 모릅니다. 목에 기부스를 했는지 절대 고개를 못 숙입니다. 또 믿음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 없고 고개 안 숙이면 뭐만 남습니까? 자존심만 남고 고집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말 안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겁나고 막 산에 천둥만 쳐도 막 이렇게 조금 수그러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상대를 해놓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안 들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진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목사 말을 듣겠습니까? 장로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무 말 안 듣습니다. 은혜는 안 받고 믿음은 없고 참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괴물 같은 인간이 양산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왕들이 약속을 어기고 교만했다가 온갖 고생 당하고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들, 그 후임자들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습니다. 선조들의 실패를 그거를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 말씀 더 의지하고 죽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겸손하고 자기를 죽이고 고개를 숙이고 이게 일반 사람들도 그거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요게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개를 들고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강한 사람들만 딱 남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참 신기해요. 약한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다 나가버립니다. 요시아가 아들들과 이 자손들이 요시아는 안 그랬습니다. 요시아는 율법책 하나 들고 막 그거 통일 자복을 하고 나라를 개혁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식들이 다른 건 안 물려받아도 되는데 이걸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전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은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고 신앙적인 것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나쁜 선례, 불신앙적인 모습은 이것은 따르면 나쁜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이 따르면 두 배로 나빠지는 겁니다.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따랐다 이것은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잘못한 것을 밑에서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것은 다 뻔히 알고 다 보고 있는데 그대로 했다는 것은 두 배, 세 배 악한 겁니다. 그게 무책임한 것이죠. 무조건 따랐다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의 관료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대로 합니다. 옛날에 했던 거. 뭐 40년 전에 했던 거. 제일 기업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막 하루도 안 바꾸면 그냥 도태하기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하는데 관료주의자들은 안 그래요. 30년 된 거 40년 된 거 겉을 갖고 얘기하니까 기업이 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어. 왜 그렇게 합니까?
뻔히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다는 거 다 합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대로 답습하면 자기 안전을 위해서 보신주의가 완전히 몸에 배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어렵게 그렇게 책임질 일을 하느냐. 그게 쌓이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살피고 따라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오늘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새롭게 그것을 조명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묻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성경적인 점검을 거치고 나서 좋은 것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큰 일을 했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도 그때 좋은 것이지 오늘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된다. 그것도 교회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늘 새롭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필요하죠. 이치에 합당한지, 현재 내가 하는 것이 바른지 기억을 하고 성경적으로 반드시 한번 걸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요, 어려울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 선조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좋은 것, 나쁜 것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오늘의 자리로 끌고 오는 이 작업을 해라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라고 해서 과거 했던 그대로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새롭게 조명을 해서 오늘 너희들의 문제에 이것을 적용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기억하는 것은 상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거죠. 우리가 늘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설교하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은 그냥 죽은 책입니다. 그래서 나쁜 선례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전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 일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해오신 것을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썬뿌리들,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되게 좋았던 것들은 잘 생각이 잘 안 나고 아팠던 것들, 나빴던 것들, 상처가 되는 것들 또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자꾸 살아나서 상황도 어려운데 더 처지를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절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힘든 과정이지만 총체적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의 삶 전체를 기억하고 되돌아보고 재조명합니다. 그 재구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지금 혼란스럽고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고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지금 내 상황에 대한 이 점검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뭔가 막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싹 채로 흔들어 가지고 이걸 딱 정리를 딱 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섭섭하죠.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몰랐고 참 그리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만 해석을 해내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믿음으로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 참 얼마나 위대한 발전입니까? 과거를 기억하지만 상당히 희망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그냥 전체적으로 뛰게 하는 것입니다. 요새의 아들들은 이 부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냥 안 좋은 생각하면 막 퍼지러 앉아가지고 하소연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좋고 말씀밖에 모르는 아버지가 어처구니 없이
쓸데없는 전쟁에 가가지고 전사했습니까? 41살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생각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해석을 해야죠. 내 삶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갑자기 일찍 데리고 간 것은 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좋은 왕은 오래 둬야 되는데 하나님 오래 둘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고, 그러면 유다는 위험하다. 우리도 위험하다. 우리 정신 차리자. 하나님께서 지금 본격적으로 유다를 지금 심판하려고 지금 작정을 지금 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구나. 딱 깨닫고 정신 차리면, 물론 나라는 망할 겁니다. 그거 삽니다. 그 가문 삽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이걸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안 좋은 선례가 성취가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잡아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과 성전 기물을 다 깨뜨려서 운반하기 좋게 이렇게 해서 다 약탈을 해갑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다 파괴하였으니, 파괴하다고 하는 것은 끊어내고 벗겨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금은 창고에 보관한 것도 있지만은 기둥 같은 데 이렇게 도금을 해놨습니다. 도금한 것은 이렇게 다 벗겨냅니다. 또 금덩어리가 붙어 있는 것은 톱으로 잘라가지고 가져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였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보물들을 다 약탈당하고 그 엘리트 같은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건 누구의 잘못이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백성들의 잘못입니까? 왕의 잘못입니까? 선조들의 잘못입니까? 다 잘못이죠. 므낫세 왕도 잘못했고 요시아의 자식들도 뭐 똑같습니다. 그 모든 잘못이 쌓여서 그런 결과가 왔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일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였다. 히스기야의 잘못이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께 막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바람에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극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때 초창기 바벨론 나라의 사신이 문병차 또 아니면 친선조약 체결을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잃어버려서, 어이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한테 찾아와. 참 유다는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라에 있는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성전까지 다 열어서 금을 다 보여줍니다.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이걸 이렇게 했던 것은 가시용입니다. 유다도 바벨론과 비교해서 꿀리지 않는다. 우리랑 같이 조약해도 너희들 손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갑자기 자기를 알아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우쭐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겁도 없이 지금 새끼 호랑입니다. 지금은 안 무섭지만 바벨론이 결국에는 전 세계 패권을 지금 누리게 될 텐데 새끼 호랑이 먹잇감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100년 만에 완전히 거들나게 되는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렇게 패권국이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같이 훌륭한 왕을, 신앙 좋은 왕을 찾아왔으니까 사람들이 괜찮을 것이다 착각이죠. 정말 바벨론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나라인가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 순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잘못이 국가 전체의 보물이 틀리게 되는 엄청난 비극으로 오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나 그 당시 백성들이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을 보여주고 왔을 때 막 급히 나타나가지고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냐고,
어떻게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있냐고. 반드시 틀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내 대는 아니니까, 100년 후니까, 그런가 보다. 문제를 두고 통해 자복하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썩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100년 후에 자손들에게 너무나 처참하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참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깨지는 소리가 툭발이 깨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와장창 다 깨지고 있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오늘 대학교 선교단체들은 전부 다 10중에 8개는 지금 다 철수했습니다. 남아있는 선교단체도 명령만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도 좀 간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명령만 딱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현저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너무 나빠져서 이제는 세상 사람도 교회는 어린이 그런 일이 생기겠거니 세습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공급 문제도 있고 그 돈 문제 온갖 썩은 것이 진동을 한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지금 기독교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런 처참한 모습이 왜 나타났냐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최근에 나타난 겁니까? 아니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급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때 도시화되면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요. 그때 10,000명 되는 교회가 그때 다 생긴 겁니다. 오늘이 사랑의 교회, 여의도수 그때 다 생겼어요. 그때 악한 씨앗이 이미 뿌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부흥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온갖 세상 기법들, 세상 축복들, 외형주의들 이 마술에만 다 빠졌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봤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때는 다 잘 되었거든요. 왜냐하니까 전부 다 농촌에서 다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교회로 다 몰린 겁니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잘 될 때, 부흥될 때, 더 진리일 때도, 더 말씀대로, 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주님만 의지했고 유다는 하나님만이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그 도둑놈들 아니에요? 바벨론 그 친구들 어떻게 도둑놈 앞에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위를 했겠습니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복의 원천이라고 정말 믿었다면 그걸 보여줬겠습니까? 그 자신이 얼마 전에 죽었다가 기도로서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 기적입니다, 그거. 그리고 해가 15도 1년부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삶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은 유다가 신기한 겁니다. 저 적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까? 그 비밀을 지금 캐고 사실 그들은 스파이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 자꾸 이야기해 주고 말씀 자꾸 이야기해 주고 내 은혜 받았던 거 자꾸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데려갈 때도 관광지 데려가고 그러면 교회로 데려와야죠.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보물이 있어요, 그게. 유다의 보물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바벨론이요 유다를 무시 못합니다. 벌벌 듭니다. 저 나라 건드렸다가는 아수르처럼 박살나겠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유다는 돈이나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딱 각인을 시켜놔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언제 긴장이 풀어졌는지 영적으로 약해졌는지 응답받고 나서 완전히 그냥 잘못된 길로 갔던 것입니다. 제 사촌 형 중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동생의 도움으로 대학 나오고 정말 좋은 요즘 말하면 한정 같은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 집안 행사에 모이면 동생들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자기 자랑해요. 주식 투자한 거 오른 거, 연봉 얼마 받은 거, 자기 땅값 오른 거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내 무시하지 마라. 뭐 그런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생들은요, 형 그 뒷바라지 하면서 여전히 지금 공장에서 지금 어렵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이 아직 정말 자기가 이렇게 된 그 원인을 지금 모르고 있구나. 이 동생들의 눈물겨운 현실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굉장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15년 딱 주었으면 그걸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게 되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을 지키겠다는 거죠.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어깨를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나를 믿고 내 편에 서라거나 바벨론을 삼하는 것이 그게 답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신뢰했고 세상의 힘을 더 빌리려고 했던 것. 이 자그만 방심이 나중에 두고두고 유다에 큰 고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한순간에도 읽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전체를 밟게 될 것입니다. 한때 믿음의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 안에 참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미묘한 이기심들이 있는 거예요. 공명심이 그 사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뭐 더하여 나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요 작은 물방울이 돼가지고 이 잔물결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강물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박살을 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부흥의 불을 꺼버리고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면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을 강조하면서 가정에서는 막 율법적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건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 가정에 나중에 보면 박살이 나 있어요. 그게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얼마 전에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우리나라의 신앙의 대부가 있습니다. 정말 주석까지 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냐니까 벌써 아버지는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죠.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이중인격자였다. 가정에서 너무 큰 상처를 우리에게 많이 주었다. 자식들에게. 그래서 그걸 출판하는 바람에 그를 따르고 정리하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자세도 좀 온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 딸이 이 책을 쓴 이유는 너무 우상화되어 있는 그 아버지 속사를 한번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일 텐데 참 기독교를 봤을 때는 마음이 참 아픈 겁니다. 이게 그냥 나왔겠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나만 예외라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그 정신 속에서도 내 자신은 예외겠거니 그렇게 못 빠져나갑니다. 저도 못 빠져나가고 우리 모두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위치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판 속에 또 교묘한 교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비판한 내 자신도 그 잣대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조금만 이탈해도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정말 희망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거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다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은 아예 유다의 배신의 싹스를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배를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명 엘리트 중에 엘리트 전부 다 포로로 다 잡아가고 남한 사람들 비천한 자들 찌질이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만 딱 남겨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희망이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재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번 일어서려면요 다 멍청한 자식이 있다 10명 있더라도 한 놈 딱 똑똑하면 집안 일어서거든요. 다 멍청하면 못 일어섭니다. 유다는 지금 다 멍청해요. 지금 믿음도 없고 막 지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인물이 있어야 되고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상황이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싹쓸이 되고 모든 창고는 다 비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런 곳이 아닌데 예루살렘은 소망의 도시고 이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다 망해도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었고 여기서는 답을 얻고 여기서는 회복이 있고 여기서는 재기가 있고 반드시 사는 길이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땅끝입니다. 마지막 땅끝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희망 없는 곳이 되었고 희망 없는 사람들만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유다는 진정 희망 없는 곳이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닙니다. 그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고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똑똑한 사람들 그때 다니엘도 다 잡혀가고 그 정말 미래가 청광된 애들 다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 포로지로 다 옮겨놨습니다. 거기서 살리려고 남은 자들로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게 뭐냐니까 바벨론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진리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한 그곳에서 반드시 시작하십니다. 규모나 지역이나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습니까? 거기서 막 부르짖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부에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능금교회를 목양하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이 교회 시작했다. 네가 했냐? 네가 이 교회에 책임질 거냐? 내가 책임지겠다.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내가 세운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주님 약속 붙들고 지금 나아가면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우시고 부흥케 하겠다. 그 확신 속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철저히 철거했습니다. 완전히 재건축하려고 철거를 시킨 겁니다. 그동안 유다는 위기가 올 때마다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망한다. 이상한 신화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또 뭐 봐주시겠지, 괜찮겠지. 그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말 망할 수 있고 해체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은 피부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파 전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포도주로 옮겨두어서 그루터기로 딱 남겨놓고 싹 정리하고 다시 점검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완전히 다시 회복되진 않고 결국에는 오순절 마가에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새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다음에 그 삼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왕은 이제 부도 처리용입니다. 파산 처리용 왕인데 11년 걸렸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지어준 이름이고 원래는 여고냐, 고니야 이런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똑같아요. 시드기야나 고니야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바벨론 왕이 세워준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뭐냐? 특히 원래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상당히 미래적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진정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꿈꾸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는 것이죠. 주님이시죠. 여러분, 여호야긴이 그곳에서 37년 만에 복권이 됩니다. 참 37년. 이게 뭐냐니까 열왕기 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 자기가 왔고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실에 식사를 하게 되었고 보호를 받는 분봉왕보다도 더 지위가 높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한 그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포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나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 여호야긴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3개월 딱 통째가 딱 100일이죠. 100일. 3개월 10일이니까 37년간 복역을 했으니까 너무 심했어요. 너무 형벌이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깊고 깊은가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포로주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복직시켜 주었습니까? 여호야긴은 다른 유다 왕과 똑같아요. 악한 왕입니다. 교만하고 방골적이고 배신자라고 까다롭고 절대 고개는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바벨론 왕은 절대로 그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비하고 교만하고 약삭빠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야곱보다 훨씬 야비하고 야곱보다 훨씬 대단한 외삼촌 라반을 딱 시켜서 20년 동안 딱 훈련을 시켜버리고 완전히 지근지근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땅 만들어놨습니다. 누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만들었습니까? 물론 하나님 만드셨죠. 실제로 수고한 사람은 외삼촌 라반입니다. 완전히 그냥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야곱의 머리가 좋은데 2배, 3배 단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은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에게 37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꼼짝을 못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는 그 교만병, 고개 쳐드는 병, 잘난 체하는 병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해서라도 겸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37년 만에 너무너무 놀랍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소망으로 끝나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이 잘한 것이 뭐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도 끝까지 항거하지 않고 스스로 나가서 이렇게 항복을 한 겁니다. 그걸 참 잘했습니다.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머리가 좀 돌아갔죠. 그나마 그때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7년간의 연단의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다른 왕들은 이것도 없어요. 안 되는데 그냥 들이박다가 박살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산을 딱 하고 고개를 한번 딱 숙였는데 37년 훈련받고 딱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불가능한 그곳에서, 불가능한 그 나이에서, 불가능한 그 시기에서 놀랍게 회복시키셔서 계속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가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메시지로 우리를 통해서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벨론 왕에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조교입니다, 조교. 도구입니다, 도구. 훈련되면 그냥 우리가 딱 계급장을 달면 그 사람 그냥 나가야 돼요. 일회용으로 그냥 쓰이는 조교입니다, 조교. 세상 권력자들,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호야긴의 회복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 약속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만천하에 선포를 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다. 그런 위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끝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주님께로 돌아갈 생각입니까? 이거죠,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인생을 정리한다면 정말 망고에 참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